자유와 사랑의 예수의 나라.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5장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자유와 사랑의 예수의 나라를 누리고 있나요? 자유와 사랑의 예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시온 누리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자유와 사랑의 예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오 어디 갔다 왔어요? 필리핀 갔다 왔구나. 뭐 했어요? 놀았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듣기로 저도 집에 있었어요. 아가가 있어서. 근데 지난주에 아무도 안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 물론 지니쌤과 여우쌤이 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휴가를 갔나 봐요. 그래서 시우도 아마 놀러 간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우리 동우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주일날 못 가겠으니 토요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굴까? 비밀이에요. 아무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못 오겠으니 먼저 동호 선생님 너 주일 예배 안 오면 혼난다 라고 하지도 않고 나랑 와서 미리 말씀을 나눌래 라고 미리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동호 선생님과 말씀을 미리 나눴대요. 동호 선생님도 너무 토요일날 그렇게 말씀을 나눠서 너무 기뻤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못 온 여러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왔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시호처럼 나오는 그런 마음을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주일날 나올 수 없으니 토요일날 와서 그 한 사람처럼 와서 미리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을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말 자유하고 사랑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네. 시온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근데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바울과 또 여러 사람들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지난주는 바울과 또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럼 몇 번째로 떠난 것이었을까요? 연호쌤 몇 번째 여행이었어요? 지난주? 처음으로 떠났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여행이었겠죠. 지난주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목사님 같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누구였다? 바나바였어요. 근데 그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이 구브로라는 것은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연호쌤 기억나요? 지난주에 우리 전멸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안 날 텐데 이 구브로에 살람이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 웃기지? 이름이 바보예요. 예수님도 모르는 바보.
라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총독인,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 선포를 듣고 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그 옆에 있던 마술사가 이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정말 눈에 보이는 이 마술사가 이 바울,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바울을 방해하는,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사실 이 사람이 아니라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마음속에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쳐라, 그만해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 마술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호야?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니까 아마 이 지역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추측하건대 이 사람들이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도착했어요? 버가. 바보에서 어디로 갔어? 버가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이 지역으로 가서 여기서도 이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누가 같이 갔을까요? 동우 선생님, 세랑 선생님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우가 같이 간 거야. 예를 들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는 길이 지금 버가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산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길이 험해요. 도둑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약 200km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어떻게 갔어요?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구브로의 복음이 전해지고 버가에도 말씀을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말은 한국말이지만 안티오쿠스라고 들어봤어요? 로마의 황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뭔가 어떤 지역일까요? 황제의 명으로 있는 지역이고, 또 학자들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도 이곳에 많이 와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온 시민들이, 동호 선생님이 나가서 구로리 공원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구로중뿐만 아니라 영서중뿐만 아니라 구로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시기가 가득해? 질투가 가득해? 시우야, 누가 질투가 가득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 바울이 말씀을 막 전하니까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야. 아까 누구처럼? 마술사처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원래 예수님은 먼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라.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왜 그렇게 명령하셨고,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것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어디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까 시우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같이 해볼까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선포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지 않아요 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 마지막 주께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예수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지금 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 진우 오랜만이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이방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누구를 지금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빛이 되셔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먼저 누구한테 가라 그랬다고요? 원래 누구한테 가라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의 질투와 시기와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의 말씀을 봤을 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일까요? 한 가지는 생명의 반응. 이 말씀을 듣고 온 시민이 와서 나도 이 복음을 듣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는 생명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처럼 반박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충동해서 이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 우리 지역에서 떠나보내라라고 하는 사망의 진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에게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어디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시우야? 그래, 땅끝까지. 우리 시우 초코 스무디 줘야 돼.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지금 누가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친히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장 15장에는 크게 네 가지 무리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고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두 가지 반응해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똑같이 사망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박해라는 말은 핍박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시우 알아? 진우는 알지? 박해하다, 핍박하다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 못하게 하고 공격하고, 야, 너 예수 믿냐?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막 놀리고 조롱하고, 이런 유대인들이 그 시내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유력자들, 어떻게 말하지? 뭐 구로 구청장, 뭐 사장님들 다, 힘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야,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 쫓아내자, 예수님 전한 이 사람들 쫓아내자 해서 막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무리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쫓아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간다 하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박해를 받아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갔어요. 근데 그 지역에 이렇게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그거 읽어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에 제일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그리고 말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막 화살 쏘고 사랑을 이루어주고, 맞나? 큐피트 말고 헤르메스라는 사람이 있어. 발에 신발에 그거 달리고. 여러분 잘 알죠? 나도 옛날 읽어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고쳤으니까 바나바는 제우스와 같은 신이다. 바울은 통역을 하니까. 그래서 헤르메스와 같은 신이다 하면서 막 소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자, 찬양하자 이런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도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뒤에서 볼게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창조하신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통해서 비록 핍박과 박해와 공격이 있지만 시우와 같은, 우리 우성이와 같은 다음 세대 디모데와 장로들이 세워지는 그런 네 가지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무리에 속해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친히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친히 지금 바울과 바나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 그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귀부인들, 그리고 사장님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 다 선동해가지고 야, 바울과 바나바 쫓아내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구원받는 사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일에 나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도 있을 텐데, 바쁠 텐데 자기 일도 안 하고 계속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와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막 마음을 선동해요. 저 바울과 바나바 이상한 얘기 한다.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 시오는 그 예수님 전해본 적 있어? 친구들에게? 그럼 선생님은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동호 쌤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얘기를 했는데 동호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어? 너 나보다 과학도 못하면서 너 빅뱅 이론 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막 동호 선생님을 무시하고 욕한 거야. 똑같아. 여기서도 예수님을 전하니까 야, 무슨 예수님이야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공격하고 이 지역에서 내쫓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지역에, 더 많은 지역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 그런 박해가 있어. 그 시우가 만약에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했어. 근데 친구가 시우를 욕해. 야, 무슨 예수님이야, 너나 믿어 라고 더 심한 얘기를 해. 그럼 시우 마음이 어떨까? 짜증나? 짜까지 나왔어. 짜까지 나왔는데 그래, 기분이 나쁘겠지. 전화와? 중요해? 그럼 받고 오세요. 자,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선동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공격과 조롱을 받았는데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히려 유대인이 넘어짐을 통해서,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땅끝에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은총 선생님은 전하지도 않았지만 이름이 은총이라는 이유로 대학교에서 교수님의 핍박과 박해를 받았대요. 계속 질문도 은총쌤한테만 하고, 이름이 은총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너 기독교지? 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봐 라고 하면서 그런 핍박과 박해, 아주 작지만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대요. 여러분,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있을 때 같이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해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야, 너 예수님 믿냐?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전할 때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그 핍박을 기꺼이 받을 때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동호 선생님도 나중에 그 친구들이 오히려 동호 선생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고등학교에서 크리스찬 동아리를 했어요. 거기서 드럼도 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우리 반의 반장이 크리스찬을 혐오했어요. 극혐했어, 극혐. 근데 그 친구에게 선생님이 계속 이제 잘 대해주고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야, 기쁜 날이야 라고 하면서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졸업할 때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는 정말 크리스찬 극혐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극혐했는데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에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고 정말 그 복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그 작은 식사 기도, 그리고 정말 작은 한 행동이지만 그 여러분 주일날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도, 아까 말한 그 친구도 주일날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근데 어쨌든 원래 자기는 그 주일날 가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주일날 가게 된 거예요. 시원한 곳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작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 전날 와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언젠가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전해지는 날이 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어쨌든 그 루스드라에 병고침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까 장애인 그 사람.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우스다, 막 헤르메스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격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러니까 이런 헛된 일 그만해라. 너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이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거부함 때문에 내가 너희 이방인들한테까지 왔는데, 이 구원의 계획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헛된 일 하지 말고, 이상한 신들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했어요. 이전에는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맘대로 하는 것처럼 그냥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는 방임하셨지만, 지금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서 결실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니까 춘하 추동을 주시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에게 지금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장애인이 발 고침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아까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와서 박해하고 선동하고 그 사람들을, 유력자들을 선동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성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 유대인들은 율법에 잘못한 일을 하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을까요? 얼마나 바빠요? 근데 비시디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 와서 또 루스드라까지 따라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이를 갈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여러분 한번
선생님이 중국에서 친구가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친구였어요. 근데 우리가 한 학기마다 시험을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장학금을 줘요. 오랜만이에요. 장학금을 주는데 그 장학금 받은 사람 리스트가 학교 로비에 딱 다 붙어요. 선생님 받았을까요? 받았죠. 나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일 그 장학금을 많이 받는 나라 친구들이 있었어. 어느 나라일까? 말레이시아 친구들이었어. 그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이렇게 히잡 같은 걸 쓰고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항상 뭘 갖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 하루에 기도를 꼭 해야 돼. 몇 번 해야 되죠? 5번씩.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못하니까 쉬는 시간이 딱 하루에 시간이 딱 되면 그 천을 가지고 복도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해요. 왜? 무슬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하고 너무 친절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제가 한번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살짝 얘기한 적이 있었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렇게 순하고 착한 친구가 갑자기 돌변해서 나한테 이스라엘 땅은 원래 팔레스타인 거야 하면서 막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대화를 중국말로 했어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러니까 말을 깊이 못하죠.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친한 친구들도 갑자기 예수님 얘기만 하면 돌변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던 사단 마귀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전해질 때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유혹과 방해와 유대인들의 선동처럼 우리의 말씀, 우리 지금도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긴 있지만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문을 닫아서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말했지만 성령님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없어. 지금 선생님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뿐이야. 나는 그냥 스피커야, 스피커. 근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잠깐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오랜만에 진우 왔지만 너의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들을 때 이런 유대 아까 내가 내 무리 중에 나는 어떤 무리인가요? 라고 했죠. 그냥 복음을 듣고 열광하는 무리인가? 아니면 이 복음을 듣지 않고 계속 박해하는 무리인가? 아니면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세워지는 다음 세대 복음의 주자들이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여러분의 미래의 고도를 결정해요. 어쨌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 유대인들의 선동과 박해. 여러분 옆 사람이 우리 지연이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시에 펀더거라고 하는데 간시에 쓰게워 그래서 시에 펀더거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게 어려웠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안 어려웠지. 여러분도 아마 다른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나 예수님 믿어 교회 가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 특히 지금 같은 시대는. 근데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셔. 그래서 나 주일날 교회에 갈 거야. 나 예배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이 안 될지라도 동호 선생님한테 와서 그럼 나 토요일날 선생님 먼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든지 유튜브로라도 내가 해외에 가는데 어떻게 여기 예배 나올 수 없잖아. 유튜브로라도 내가 그 시간 지켜서 예배할게요 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 마음 자세가 여러분의 미래의 고도를 결정해요. 안녕. 들어오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야. 공주들. 그런데 바울이 앉으세요. 얼른 앉으세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들이 그냥 CF한다고 그냥 감사기도 하니 우리 연아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해요? 네, 아니요. 안 해요. 네, 아니요는 뭐예요? 연아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야, 너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면 마음이 어때? 나빠요. 나빠? 기분이 상한. 그 친구가 약간 부정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상하겠지. 어머 너도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면 기분 안 나쁘겠지. 근데 야,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 왜? 보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 라고 말 못할지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
그 친구도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바울은 이 정도 수준의 핍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연아? 돌을 가지고 와서 그냥 돌도 이만해요. 연하 머리보다 커. 그거를 사람에게 던져. 그래서 죽여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막 무리를 충동해. 야, 저 사람들 진짜 이상한 거 전한다. 예수님 전한다. 그러니까 돌 가지고 와서 바울을 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로 치고 나서 야, 바울이 이제 죽은 것 같다라고 갔어. 바울이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근데 생명은 붙어 있었어. 그래서 살았어.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지경까지 핍박을 받았어. 여러분 그렇게까지 받아본 적 없죠? 여러분 근데 학교에서 너 예수님 믿어 하고 왕따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극심한 생명의 위협, 죽음까지도 가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거길로 들어가요.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요. 왜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복수예요? 복수의 칼날, 더글로리야?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다시 가? 그게 아니야. 바울은 왜 다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욕했던 여러분 그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하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들 혹시 있다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그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누군가가 돌에 맞는 사건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울은 지연이 기억나? 어떤 집사님이었어요.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저 유대인들처럼 돌로 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바울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 그게 누구였을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사울이 많은 사람들을 충동하고 거짓말로 아, 저 사람 모세의 율법을 이상하게 이야기한다. 하나님 말씀 이상하게 이야기한다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건의 주도자가 누구였다? 오늘 돌을 맞은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아마도 이 돌로 맞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가 스데반도 그렇게 쳤었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지금 오히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은 그 핍박이 있다고 해서 도망했어요? 도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를 핍박하고 돌을 던졌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어? 연아야, 선생님이 구청 앞에서 돌을 맞아 죽을 뻔했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예배 올 거야? 어쩌라고 해? 역시 담력이 있어. 만약에 나 같았으면 할아버지 목사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중국 선생님이 같이 있었어. 북경에. 거기서 돌을 맞으셨다면 그리고 추방을 당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연하처럼 담대하게 어쩌라고 공안들한테 이렇게 했을까? 아마 무서워서 한국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복수할 거야. 어떻게 복수해 공안들한테? 자주 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복수하러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다시 그 성에 들어갔을까요? 거기에 있는 기도하려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어떻게 했대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동일하게 핍박받을 수도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어요. 지연아, 나도 핍박받지만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 마음을 굳게 하고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 너희 학교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부모님한테 예수님을 전하면 물론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날이 있어. 여러분 지금은 눈앞에 그런 핍박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주일날도 예배 나와야 되잖아. 놀러 가고 싶은데. 여러분 주일 지키기 어렵죠? 네. 다들 눈빛을 지금 피하고 내가 지난주에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일 지키기 어려워요. 예배 나오기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요. 빠지다 보면 더 어려워요. 놀러 가다 보면 더 어려워요. 왜? 곳곳에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주 작은 핍박이에요. 작은 환란이에요. 다른 친구들 다 놀러 가는데 그리고 중간고사 때 다른 친구들 다 공부하는데 나는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작은 핍박이고 작은 환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핍박은 필수적으로 있어요. 왜?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요. 당근. 연아야? 네. 당근 그렇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핍박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 핍박을 누가 견딜 수 있어요? 문화 견딜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친구들이 야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부를 건데 야 일요일에 놀러 가자. 너 예수님 믿지? 술 한 잔만 해라. 아니면 반잔만 해봐 라고 할 텐데 너 할 수 있어? 직장 들어가면 회식하자. 일요일 무슨 놀러 가자. MT 가자. 그럴 건데 너 그 환란 피할 수 있어? 너 그 유혹 피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태도가 결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물에 휩쓸려 가듯이 잘 들으세요. 물에 휩쓸려 가듯이 그냥 흘러갈 뿐이야. 정말 쇠이보 줄리오. 그냥 그 물살에 흡쓸려 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의 태도가 여러분 미래의 고도를 결정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만난 환란은 아주 작아. 주일 지키는 것도 여러분 힘들잖아. 그냥 CF한다고 식사기도 하는 것도 여러분 힘들잖아. 남들 눈치 보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우리 힘으로 그거 할 수 없어. 그러나 어떻게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돌을 맞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원수 같은 사람들 복수하는 게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나 욕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베풀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오직 누가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했잖아. 나는 보좌 우편에 가지만 승천하지만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그 땅끝은 지역적인 땅끝일 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 너에게 너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그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선생님도 못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누가 임하시면 연아야? 누가 임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환란도 견딜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옆 사람이 너 놀리던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돼. 정말이야. 진짜 핍박 가운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 핍박 받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주일날 나오는 거 친구들 놀러 가자고 하지만 난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지만 오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 오히려 그 친구가 언젠가 돌아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을 세워요. 어떤 사람들을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돌 맞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 지금 할아버지가 땡볕에도 나가서 청소년들 만나고 동호 선생님도 땡볕에 더워 죽겠는데 나가서 우리 언어 쌤도 같이 나가지 요즘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축구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 일들을 누가 봤어요? 우리 문화가 봤잖아. 예수님도 봤어. 우리 문화가 봤어. 그래서 문화가 또 지연이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나가서 우리 공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차를 따라드렸어. 추운 겨울에. 맞죠? 어쨌든 그렇게 똑같이 바울이 돌 맞는 이 광경을 본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굴까? 맞추는 사람에게 초코 스무디. 그 바울이 돌 맞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어. 청소년이었어. 빌라도? 땡. 우리 같이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냐. 디모데요. 그래 디모데. 미안. 초코 스무디는 안 되겠어. 디모데가 그걸 봤어. 그 돌 맞은 걸 봤어. 문화가 봤어. 할아버지가 그 생강차 나누는 걸 문화가 봤어. 문화 어떻게 생각했어? 아 무슨 저 사람들한테 생강차 나눠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문화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문화가 그 일에 같이 참여했을까? 몰라. 문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참 대단하다. 저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참여한 게 아닐까? 디모데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그 바울이 예수님 믿으면 돌 맞아 죽는 그 광경을 봐도 내가 그래서 진짜 왜 바울이 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저렇게 목숨까지 걸어서 예수님을 전할까?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충성된 제자가 되었어. 우리 문화처럼, 우리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바울도 자기가 이전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리에 있었어. 우리도 마찬가지. 이전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거 알지 못하고 무슨 예수님이야 무슨 교회야라고 살아갔었어. 예수님과 관련이 없이 살아갔어. 우리 2024년이 오늘 8월 며칠이죠? 11일. 2024년의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사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예수님과 관련 없이 살았다고. 그 예수님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랑 똑같아. 예수님 나 알지 못해요. 나를 지으시는 창조자님 알지 못해요 라고 살아갔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이제는 디모데처럼 문화처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갔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어.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대단해서 뛰어나서 그게 아니야. 누가 먼저 자기에게 돌 던지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욕하고 네가 예수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원자냐? 라고 욕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어? 누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어? 네? 예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만든 인간들이 자기가 만든 백성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내 아버지야? 당신이 내 왕이야? 당신이 내 창조주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욕하고 침뱉고 박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어.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 예수님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도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었고 바울도 자기를 핍박한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것을 본 디모데가 바울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이웃은 누구예요? 저 애기. 사랑스러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핍박하고 방해하고 계속 전화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일 수 있어. 그 이웃이라는 말은. 그런데 정말 그 사람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나오는 것도 어렵잖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학교에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손 드는 것도 어렵지. 친구들에게 너 예수님 믿으면 진짜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고 영원한 천국이 너에게 있어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야 돼.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때 진짜 성령님 우리에게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 그때 진짜 부모님에게 말해봐. 기도하면서. 갑자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들, 동생들,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친구도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봐. 자꾸 여러분 주일날 같이 놀자, 술 먹자, 놀러 가자 하는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누구누구야 예수님 정말 너 사랑하시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길 원하셔.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 구원하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 구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내가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늘을 진동해.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하늘의 잔치가 언제 열리냐면 언제 하늘의 천국의 잔치가 열릴까? 서연아, 언제 하늘의 잔치가 열릴까? 교회가 하나 만들어질 때? 건물이 하나 세워질 때? 지연아, 하늘에 언제 잔치가 열릴까? 네가 골 넣었을 때?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잔치, 하늘의 잔치가 열린 날이 있는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영혼, 한 사람이, 지연아, 네 동생이, 너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됐을 때 하늘엔 잔치가 열린대.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엄청 큰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게 아니야. 진우가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이 막 움직여. 진동해. 하나님 기뻐하셔서 막 춤을 추신대. 그것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에 1차 선교 이후에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진동으로 바꾸세요.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핍박하기까지는 아닌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이 할례는 뭐냐면 현대말로 해서 포경수술이에요. 근데 왜 그때 하나님이 이 할례를 받으려고 했냐면 어떤 그 위생적인 문제나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자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죠.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나와요.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이 나오셨잖아. 그러니까 그 씨는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실 예수님 바라바라라는 약속으로 할례를 받아라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자들은 구원 못 받아? 그게 아니야. 재밌어? 여자들은 구원 못 받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할례 받으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곧 오실 예수님을 바라바라라는 약속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 안 오셨어? 이미 오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너희 마음에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봐라.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약속으로 붙들어라 라고 말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할례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유대인 학살 때 그 나치들이 남자들 다 생식기 확인하고 그렇게 다 죽였어. 받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울 바나바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또 야고보도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어. 형제들아, 할례가 아니라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 교회 잘 오고 여러분이 뭐 헌금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까지 이른다 그랬어? 어디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연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시오가 가버렸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 그 땅 끝은 지역적인 땅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가 아니라 너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너희 예배 잘 지키고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나 내일 선생님, 동호 선생님 나 주일날 못 오겠으니 토요일날 먼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지난주에 왔어 지금 여기에.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야. 지금 하는 말이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꼭 예배에 와라 이 말도 아니야. 물론 주일날 예배 드려야겠지.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일찍 와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친구 술 먹자고 유혹하는데 나 가지 않았어요. 이래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례도 필요 없다.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거야. 그렇게 말씀 전에도 듣지 않는 유대인들, 박해하고 선동하는 그 유대인들,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거야. 그 남은 자들 내가 일으킬 거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시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 바울이 박해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손가락질 당하고 박해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 또 정말 지금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대학교에서, 대학교 안에서 그 지역, 그 대학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 쫓아내, 경찰을 불러.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됐어. 여러분 중국은 지금 어떤 법을 제정하고 있는지 알아? 지나가다가 우리 연호 형제 핸드폰 좀 봅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법이 제정되고 있어. 근데 연호 선생님 핸드폰 안에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그게 전도지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벌을 받는 거야. 징파를 받는 거야. 중국은 그런 법을 하고 있어. 여러분 미국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해. 종교는 평등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앞으로 더 어떤 핍박이 올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밑에 파란 색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여러분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 왜? 무엇이 너희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돌 맞는 그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그 박해, 작은 박해일지라도 친구의 조롱일지라도 내가 받으면서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 문화야 넌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나 할 수 없어요 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짜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내 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온유한 자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고 예수님 믿는다고 욕하고 조롱해도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 서게 해주세요. 온유한 자, 세상에서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면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의에 줄이고 예수님의 줄이고 예수님의 목마릅니다.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그때 마음이 깨끗해져.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해. 왜 저 친구는 예수님 알지 못할까? 왜 저 친구는 예수님 욕할까? 왜 저 친구 마음에 선생님 고등학교 친구처럼 왜 크리스천을 극혐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까?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정말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돼. 그때 어떻게 돼? 여러분은 지연이는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 친구가 화평하게 하는 너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다르다 하는 말을 듣게 돼. 근데 결국은 어떻게까지 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게 돼. 공의 앞에 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 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 왜?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떤 행동과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과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일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간다고 말하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나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때 여러분에게 진짜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 친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내 안에 가난한 마음 주시고 애통해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왕따 당할지언정 온유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길을 자원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강제로 이거 해야 하는 나라 아니야. 너 나와서 예배 드려, 너 문화 너 나와서 생강차 나누자, 이런 나라가 아니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나라야. 그래서 예수의 나라는 자유와 사랑의 나라야. 오늘 그 진짜 자유를,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나라, 하나님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확장되는 예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를 인하여 핍박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내 안에 예수로 인한 영생을 인한 기뻐함이 없습니까?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들이 더 기쁘게 여겨집니까? 하나님, 이생의 사랑과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 우리 이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 받게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청소년들, 아버지 청년들,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치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 피라미드와 바벨탑의 가치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일도 지키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오늘 결단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결단할 때에 하나님 그 언젠가 주님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스데반과 같이, 주님 여러 선지자들과 같이 그들이 박해당했던 것 같이 하나님 이들이 그런 자리에 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먼저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유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주님의 자유로 우리가 종로를 타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연약한 자, 나를 욕하는 자, 조롱하는 자에게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앉은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 이방의 빛으로 이들을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다음 세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